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우리가 이 양식에 소홀했다면 오늘 좀 이 양식 배불리 먹고 우리 영혼이 좀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의 모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은 50개 주 전역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Good Samaritan Law라고 불리는 이 법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거나 곤경에 처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인 보호를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외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나라에는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등이 있고 지난 2017년에는 중국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큽니다.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요즘 말로는 도와주면 누명 쓴다. 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함부로 도와주면 큰일 난다, 안 된다는 인식이 우리 민족성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상남도 밀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대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역주행을 하면서 갔어요.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한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한 10m 앞에서 바로 그 순간 할머니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집니다. 자, 아까 그 자동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넘어진 할머니를 일으켜주고 긴급 구호 조치를 해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치료비까지 대신 내줬어요. 자, 누가 보더라도 선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고소하겠다면서 오히려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넘어졌으니까 이게 다 당신 책임이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누구에 해당하십니까? 넘어진 할머니인가요? 도와준 사람인가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보고만 있는 방관자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도와주면 누명 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키보드 워리어인가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율법교사다, 율법교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 교수님이 아닐까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명성이 있는 어떤 하이 클래스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반문을 들어보십시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주님의 반문입니다. 네가 날마다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막 신이 나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게 성경이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를 인용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야, 역시 신학교 교수님다워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두 가지로 요약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도 두 가지를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의 답변에 예수님도 흡족하셨습니다. 그를 칭찬하시면서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Live it out and you will live. Live it out and you will live. 실제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되리라. 지금 그렇게 사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사는 자가 되십시오. Don't just believe it, live it. 말씀의 내용을 입으로만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대로 행하여 본을 보이는 자, 아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어떤 불순한 의도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 이웃의 한계를 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쳐놓고 자, 여기까지는 이웃, 넘어가면 원수, 왼수 이런 식으로 요 율법 교사는 자기와 레벨이 좀 맞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만 자기가 쳐놓은 이 바운더리 안에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나머지는 다 아웃이라는 거예요. 자, 그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지명이 나오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유대인 사회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볼 때 해발 2300피트 고지대예요. 산 위에 있습니다. 반대로 여리고는 저지대입니다. 1300피트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들의 습격을 받고, 실제로 강도가 많이 출연했다고 해요. 그 길에. 강도 습격을 받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옷도 다 뺏기고 때려 맞아서 반죽음 상태가 돼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피범벅이 되어서 벌거벗은 채로 반죽음 상태로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바로 그 길로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사이더 중에 인사이더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 중에서도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이 레위인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 관련된 일이나 특별히 찬양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찬양 인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사이더 중에 인사이더 두 부류의 사람들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런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체를 만진 자마다 부정을 탄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간 거다. 자,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핑계일 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다 마친 다음이라는 것이죠. 바쁜 일, 중요한 일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핑계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고 했어요. 가까이 가기 전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멀리서 볼 때도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핑계를 대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그들이 생각해낸 이 핑계는 말씀에 근거한 핑계였다는 것이죠. 율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 말씀을 오용하거나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자, 이런 분들이 말씀을 오용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청년 시절에 저는 교회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는데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 홈리스 노숙자가 교회로 찾아왔어요. 처음 온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한 세 번째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백인 노숙자인데 얼굴 보시면 잘생겼어요. 이 영화배우 톰 행크스하고 좀 닮았습니다. 자, 이 존이 너무 배가 고프다면서 먹을 것을 좀 나눠줄 수 없겠느냐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전처럼 교회 문 앞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밖에서 보니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일을 잠시 누구한테 좀 맡기고 존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햄버거 집에 갔습니다. A&W라고 하는 햄버거 집이에요. 그 햄버거랑 핫도그를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존이 그러는 거예요. I believe in Jesus.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는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자기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식사를 다 마치고 저는 또 돌아가고 저는 교회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어이 신학생 아직 멀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어이 신학생 아직 멀었어. 그리고 가셨어요. 저는 그때 20대 초반의 신학생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죠. 예. 근데 저는 제가 뭐가 그렇게 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날 예배 때 설교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그 설교를 들었던 15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 말씀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 목사님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여러 가지 핑계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도와주면 누명 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지면 보따리까지 빼앗긴다.
또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홈레스한테 돈 주면 다 마약한다 이런 것도 있죠. 자,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핑계일 뿐이죠. 자, 오늘 사마리아 사람도 뭐 핑계를 대고자 한다면 수십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 50가지, 100가지 이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no question. 그는 물어보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겼으며 가까이 다가갔으며 자기의 소유와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베풀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자, 너무나도 유명한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율법 교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자, 이 질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앞에 나왔던 질문이죠. 율법 교사의 질문과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29절에서 율법 교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요? 누가 내 이웃인가요? 자, 예수님의 질문은 좀 다르죠.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율법 교사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이웃의 한계를 정하고 있으며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hat will happen to me if I help him? 자, 이것이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의 관점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나에게 무슨 불이익이 생길 것인가?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관점은 달랐어요. What will happen to me가 아니라 What will happen to him? What will happen to him if I neglect him?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me, I.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려움에 빠져서 도움이 필요한 그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자, 이 작은 관점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compassion은 자, 그 사람의 입장에서 compassion, 그의 불행에, 그의 아픔에, 그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느냐를 묻고 싶은 것이죠. 자,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사실 본문에는 선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에 다른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긍휼의 사마리아인.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죠. 긍휼의 사마리아인. 그리고 또 한 가지 행하는 사마리아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행하는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이 성품이 착하고 선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사는 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요. 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 선교 매뉴얼 누가복음 10장 한복판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지만 바로 여기 그 선교 매뉴얼 한복판에 위치시킨 것.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선교는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선교의 첫 번째 영역은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베풀선, 자, 선교의 선은 베풀선이에요.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칠 교, 선교의 교는 가르칠 교입니다. 자, 두 번째 영역만을 강조한다면, 가르치는 것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선교가 아니라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죠. 학교, 신학교. 여러분, 학교는요, 영원히 다니면 안 됩니다. 졸업을 해야죠. 빨리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서 배운 대로 사는 자가 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사는 자가 되십시오. Don't just believe it, live it.
말씀의 내용을 입으로만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대로 행하여 본을 보이는 자, 아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용하고 이용하고 핑계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아는 자에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사는 자,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나 쓰러져 가는 자가 있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불쌍히 여겨 아버지 그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베푸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사는 자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